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는 편안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마시고 대충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오늘 밤 갑자기 도적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부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은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여 강조하실 정도라면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잠시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과 13장에 강조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세상의 끝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고요. 세상에 빠져서 놀고 먹고 마시고 십자가고 장가가고 내 인생의 재미와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판의 때를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신실하게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든지 적게 맞든지 하여튼지 간에 매를 맞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 믿었으니까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건 다 끝났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야 할 이 비참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 은혜의 황송에서 의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삐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주제 물줄기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49절 다 함께 읽을까요?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이 불은 무슨 불을 말할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죠? 이 불이 붙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은 세상의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불,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떠한 불일까요?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불. 심판의 불이 이미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심판의 불이 동시에 붙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심판의 불을 피하게 되지만
예수님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심판의 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지글지글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심판의 불이 이미 가지고 왔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불이 피해가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도록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9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옴과 동시에 이 심판의 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리고 이미 붙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인간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5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이미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또 있다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럼 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 힌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또 다른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생각만 하면 끔찍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답답함은 헬라어로는 고통을 받다, 압박을 받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고통이 오고 압박이 온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심판의 불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의 고통과 압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들이 이 심판의 불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곧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살찌으시는 고통을 겪어야 될 것 그리고 죽어야 될 것을 가리키는 세례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모든 일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순적하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고 편하고 빠르고 힘들이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집이라는 겁니다. 너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미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날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곧바로 꽃발길 열릴 줄 알았지? 곧바로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나중에는 일어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답답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압박과 고통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구체적으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 가정이 5식구인데, 나왔잖아요. 5식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 안 믿는 사람이 3,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3, 안 믿는 사람이 2이면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운다 뭐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한 집안 안에 이 편이 쫙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식구와 안 그런 식구 간에 서로 편이 그렇게 가르려고 하지 않아도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는 자, 그 사이 편이 쫙 갈라지다 보니까 작은 충돌과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열매가 가정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을 빼앗긴 원수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원래는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분노하는 겁니다. 저 영혼을 빼앗겼다고 분노하면서 다시금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원수 마귀가 막 분노하면서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사람과 세상 법을 따르려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세상의 가르침과 사탄 마귀의 감동을 따르려 하는데 어떻게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생기는 게 비정상이고 안 생기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그렇구나.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늘 그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직장 동료나 이웃은 일할 때나 인사할 때나 그때만 보면 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매일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런 가족 간의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과 분쟁이 싫어서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타협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는 분쟁이 잠잠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그 사람 말 따라주니까 분쟁은 잠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마귀를 부리십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마귀를 계속 풀어서, 아까 미디안 나왔잖아요. 7년 동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풀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정의 화목,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내가 그 길로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마귀를 풀어서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꼬이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하는 것보다 안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그 분쟁 말고 세상적인 문제로 또 다른 다툼과 분쟁 갈등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상처받고 냉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 보면요, 이래도 분쟁이 생기고 저래도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뜻을 택해도 분쟁은 생겨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그래도 분쟁 생긴다. 그것은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안 믿는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방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누가 그 뒷감당해 주실까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러나 저러나 분쟁은 생긴다니까요.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느 쪽을 택해도 분쟁과 갈등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느 쪽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면 분쟁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잖아요. 분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사람 말에 굴복하고 타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들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굉장히 사람이 말라비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현장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단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더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꾸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마귀는 말씀에 타협하도록 유혹한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해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타협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 결과 그때는 좋죠. 그때는 잘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더 무너지고 더 실패하고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건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간 결과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속이고 저렇게 해도 속여요. 내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그럼 사탄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또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죄짓고 타협하도록 유혹한 다음에 내가 죄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 뭘 준 줄 아세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 알잖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네가 그러고도 집 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다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교회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음과 양심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비열한 놈이 마귀예요.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마침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우울증, 자살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생기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분쟁은 있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 그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는 분쟁이 있어도 나중에
그때는 분쟁이 있죠. 막 서로 의견 충돌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난 그래도 한다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죠. 근데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준 줄 믿습니다. 놀라운 반자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모든 성의 사건들은 다 그거예요. 미디안과 싸웠던 그 전쟁, 7년 뒤에 있었던 그 전쟁, 300명만 그냥 딱 추리잖아요. 10,000명 왔는데 다 집에 가려는 거예요. 전쟁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집에 가. 300명 가지고 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아주 뱀처럼 찢어진 눈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쳐다봤어요. 맨날. 저렇게 사랑했던 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신학대학원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막 냉랭하게 그 속에 정말 마귀가 있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 그때 부모님과 타협해서 부모님 공경해야지, 효도해야지, 신학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더라면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 하나님 뜻이고 만일 제가 그 뜻을 거역하면 저에게 하나님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갈 겁니다. 그래도 정 그러시면 저 집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 집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라도 신학대학원 다니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신학대학원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무릎 꿇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윤수야,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시던 그 악랄하게 좀 표현이 좀 센가요? 아주 냉정하게 됐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네가 신학대학원에 간다는데, 막내 아들이 신학대학원 간다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그게 말이나 되겠네. 내가 추석 설날 지나고부터 교회를 다니마.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왔을까? 아버지 코 꼈어. 날 코 꼈어. 이리 와요. 그냥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이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면 말이 돼요? 줄줄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등록금도 보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핏대로 피고 막 예봐 막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 순서 절차 무시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정 절차도 중요해. 이전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전보다 더 가족을 용서하면서, 이전보다 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하나님 뜻을 절대로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약간 주제가 바뀌어서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분간하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5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예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에서 이 습기를 머금은 이 구름이 싹 넘어와서 요단강 편에 있는 그 언덕배기 산지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 소나기가 쫙 오거든요. 그래서 딱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면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5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 남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오늘은 날이 덥겠구나 이런다는 거죠. 56절과 5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날씨와 기상은 잘 분별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건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전혀 시대의 눈을 보는 눈이 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속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속물근성, 세상 욕망,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분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모르면 시대의 상황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파워가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대 흐름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니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더 영적 세계에 벌어진 일들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진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기록한 책을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기록한 책이 뭐냐?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책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의 상황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괜히 아는 척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무엇이 옳은가 아닌가, 그것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다고 말해도 다 개똥처럼. 그렇지만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을 파악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독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되씹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기도를 쉬거나 안 하거나 너무 짧거나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대는 고사하고요, 지금 이 집안이, 내 집안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음식을 한 번 씹고 삼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씹어야 됩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안에서 되새기고 끄집어냈다가 다시 되새기고, 오늘 들을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 또 카톡방에 올 들은 그 좋은 말씀 메시지를 또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고 되씹고 반추해보고,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내 지금 전형편을 바라보면 분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의 친구가 되고 성경이 나의 애인이 되고 성경이 나의 분신이 될 줄 믿습니다. 58절과 59절 말씀 역시 지금까지 흘러온 이 흐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일깨우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심판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58절과 5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니하소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이라는 말씀. 만일 네가 누구의 돈을 빌려갔는데 제때 갚지 못해서 고발당하면 너는 재판장에 끌려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급히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 메시지거든요.
만일 네가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왜 이런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한다면 나는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그리고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 세상에 라이터 불이 아니라 가스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의 성격이 뭐냐?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이미 붙었대요. 그 불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을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의 불이 이글이글 그 머리에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점점 더 어때요? 이스라엘 시작된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점점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대한민국, 중국, 동남아 쪽으로 지금 막 확산되고 있어요. 점점 이 하나님의 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불이 완전히 이 지구상을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느냐 하는 영적 전쟁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치열한 분쟁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죽이라는 각오로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에 참전하면 하는 뜻대로 밀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고, 안 그러면 지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희생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는 오야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세상 것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지낸 사람,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심판은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빼박이요, 빼박. 하나님의 심판은 빼박 심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 다시는 회개가 없는 심판,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삶과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심판,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삶들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 전쟁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인생을 사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